자,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명가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가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명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제 이 집을 짓는 비유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집을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운데이션이 뭐였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은 뭐였죠? 믿음의 명가의 기둥?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명가의 지붕이 있었죠. 그 지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도였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집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만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한 것.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한 것. 그러니까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명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맺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예배,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사랑 없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지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 없는 지붕이, 사랑 없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사랑 없는 기도도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사랑장이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배라고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기도라고 하는 이 지붕을 세우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든든하게 멋있게 세웠지만 이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주지 못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명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들, 그 사랑은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 먼저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믿음의 명가를 지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명가의 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기초와 또 기둥과 지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예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가에서 기초가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사랑이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What is the meaning of worship? worship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Worship is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뭐예요? 예배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막 조명도 화려하고 말씀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 없이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있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가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가정의 파운데이션인 예배를 온전히 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형제와 뭐 하라고요? 네, 용서하라, 화해하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Matthew chapter 5, verse 21 to 24.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믿음의 명과에 관한 말씀을 사랑의 관점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21 to 24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명가의 기초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화목하라.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ritual ceremony. Worship without love is just ritual ceremony. 이거는 그냥 예배 의식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화해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랑할 때 뭐 한다고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명가의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믿음의 명가니까 또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이 온전한 믿음의 명가의 기초인 예배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띠로 매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뭘 더하라고 그러십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거는 서로 이렇게 묶어주는 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랑이 그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동여매자.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외치고 또 유행 가사들도 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주제이지 않습니까? 큰 주제. 영화도 주제이고 소설에서도 가장 큰 주제이고 인류 역사상 변치 않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족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할 때 예배자가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온전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말씀을 전한다. 기초가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기둥이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시 사랑이 빠지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처음 오게 되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1시간 동안 내내 얘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이 무언가, 성경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내내 얘기를 합니다. What is the Bible?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 위에 제가 하나 더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기 몇 분 얘기하셨는데 요분들 이따가 따로 만나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toward His people in His kingdom.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를 누구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를 사랑 없이 듣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냥 격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꿰고 있어요.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없이 그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시는가요?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 사랑하고 있구나.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전하죠? 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거는 부모로서는 적격할지는 모르지만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의 명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한 부모는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향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그냥 말만 전하게 되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지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지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지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말만 전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말씀을 나누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둥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명가의 기둥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명가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에게도 전하고 또 형제에게도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설교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죠? 네.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랑할 때 기도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기도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믿음의 명가의 파운데이션은 뭐였습니까? 이렇게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명가의 기둥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 없는 말씀은 하나의 격언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의 잠언과 세상의 잠언과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띠를 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때 기도한다. 지붕을 세우는데 이 지붕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명가의 지붕,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기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사랑 없는 대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주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온전한 기도입니까? 기도까지 이건 온전한 대화가 아닙니다. 자녀들하고도 얘기하는데 사랑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온전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제 이것을 우리 가족으로 한번 다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족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들도 사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 가족을, 그렇죠. 마음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크고 생각도 많이 가고 씀씀이도 많이 퍼지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온전한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명가의 지붕이 멋있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건 아닙니다. 오셔가지고 가족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으로 이렇게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우리 가정 잘 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여기 안에서 늘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목사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냥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은 거기에서 그냥 아침에 그냥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면 정말 하나님 그동안 그냥 땡큐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반대로 뒤집으면 뭘까요? 기도하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마음이 때로는 더 애통해지고, 때로는 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훈훈해집니다. 이걸 다시 우리 가족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족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대로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담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쫓는 것도 뭐 나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요거예요, 요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한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막 내가 저 녀석을 낳고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막 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열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바꾸어서 이 남편을 바라보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냥 있기만 해도 사막 불꽃이 막 그냥 냄새게 나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요? 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남편이 미운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안 드시겠죠? 근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명가를 세우는 데서 너무나도 실질적인 거예요. 남편이 미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산다. 그 요즘 유행이잖아요. 한국에 유행이잖아요. 내 그때까지만 살아줄 테니까 너 계속 해봐라.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믿음의 명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한다.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도 남편만 있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 남편들만 그냥 하시냐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들 볼 때 마찬가지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동안 안 해보셨다고 그러면은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요? 사랑할 때까지. 사랑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 사랑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저 사랑하기 싫어요. 내가 왜 사랑해줘 그 사람을?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상대편 들어보면 상대편도 그래요. 이해 못한다고 서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그레이가 진짜. 그만큼 우리는 다른 성에서 살 만큼, 다른 행성에서 살 만큼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성 다르고 목성 다르고 지구 다르고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만드신 하나님 하나 보면은 거기서 공통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하고, 나도 하나님과 기도로 통하고 상대방도 하나님과 기도로 통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불행히도 하나님을 몰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이 그 사랑을 이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이 그 짝사랑을 이긴다. 하나님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 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기도하면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막 불만하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안 할래요. 그냥 도망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하잖아요. 뭐가 됩니까? 예전에 모세 기도할 때 모세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피스메이커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막 화가 나가셔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절하고 나서 막 그냥 보이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할 때, 품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세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집 짓는 비유에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명가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 예배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다. 뭔가 틈새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영적으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기둥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곳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붕입니다. 지붕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지붕. 그것도 역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가는 이제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하나로 묶는 띠가 있어요. 근데 그 띠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사랑으로 잘 이렇게 묶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의 명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유독 한 장이 있는데 그 장이 몇 장입니까?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였습니까? 막 분파가 생겼죠.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결혼의 문제가 있었죠. 송사의 문제가 있었죠. 은사의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각가지 그냥 종합 세트로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다? 13장에 있는 사랑이다. 근데 13장에 있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 있습니다. 그 부활장이 고린도 전서 몇 장입니까?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갈등은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가정을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지 않으면 예배가 흔들립니다. 믿음의 명가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지 않으면 말씀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명가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지 않으면 기도가 흔들립니다. 믿음의 명가의 지붕이 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맺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명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